이것은 스승의 목소리이다. 외침과 어루만짐이다. 이 목소리가 회개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는 외침이 되고, 비록 불완전하더라도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을 찾아내려는 착한 뜻을,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을 찾아낸 다음에는 자기를 거룩하게 하려는 착한 뜻을 가진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는 어루만짐이 된다. 이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친구의 어루만짐이 되고 예수의 축복이 된다. 9. 예수께서 요셉과 니고데모와 마나엔에게 나타나신다. 1945년 4월 4일 마나엔이 베다니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언덕길을 목자들과 같이 걸어간다. 올리브나무 재배지 쪽으로 아름다운 길이 나 있다. 목자들과 헤어진 다음 마나에는 올리브나무 재배지 쪽으로 돌아간다. 목자들은 최후의 만찬의 집으로 가려고 몇 명씩 나누어서 시내로 들어가려고 한다. 나는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알아차렸는데 그들은 조금 전에 부활의 소식과 며칠 후에 모두 갈릴레아로 가라는 명령을 전하려고 베다니아로 가는 요한을 만난 모양이다. 그들이 헤어진 것은 목자들이 이미 요한에게 한 말을 베드로에게 직접 다시 해주고자 하기 때문이다. 즉 주님이 라자로에게 나타나셔서 최후의 만찬의 집으로 모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리고자 하기 때문이다. 마나에는 사이길로 해서 올리브나무 재배지 가운데 있는 집을 향하여 올라간다. 산에 있는 수많은 올리브나무를 그 당당한 크기로 위압하는 레바논의 서양 삼나무가 빙 둘러있는 훌륭한 집이다. 그는 자신 있게 들어가서 달려온 하인에게 말한다. 주인 어른은 어디 계신가? 네, 조금 전에 오신 요셉님과 함께 이쪽에 계십니다. 내가 왔다고 말씀드리게. 하인이 갔다가 니고데모와 요셉과 같이 다시 온다. 세 사람이 한꺼번에 외친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소. 그들은 세 사람 모두가 그 사실을 아는 것이 놀라워서 서로 바라본다. 그런 다음 니고데모가 친구를 잡고 안에 있는 방으로 데려간다. 요셉이 그들을 따라간다. 당신이 다시 왔단 말이오? 그렇소. 선생님은 최후의 만찬의 집에서 만나자고 말씀하셨소. 세상 사람들의 노여움을 산 범죄자와 같이 묶이고 오물투성이가 되신 선생님에 대해 내가 가진 기억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이제는 영광스럽게 되신 선생님을 뵙기가 간절한 바람이오. 오, 우리도 선생님을 뵙기를 바라오. 그것도 선생님의 처형과 수없이 많은 상처의 소름 끼치는 기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요. 그러나 선생님은 여자들에게만 나타나셨소. 하고 요셉이 중얼거린다. 그것이 공평한 일이요. 여자들은 요 몇 해 동안에 항상 충실했소. 우리는 겁을 내고 있었고. 어머니도 그렇게 말씀하셨소.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시간을 기다렸다면 당신들의 사랑은 아주 보잘것없는 것이오. 하고 이렇게 니고데모가 반박한다. 하지만 선생님께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반대하는 이스라엘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생님을 뵐 필요가 있어. 당신은 모르지요. 지키던 병사들이 말을 했어요. 이제는 최고 법원의 우두머리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그러한 하늘의 분노를 보고도 아직 마음을 돌리지 않고 선생님의 부활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을 가두려고 찾아다니고 있어. 나는 어린아이들은 더 쉽게 빠져나가기 때문에 어린 마르시아를 보내서 집안 식구들에게 조심하라고 일렀소.
그들은 지키던 병사들을 매수하려고 성전의 금고에서 헌금을 빼앗았소. 병사들이 벌을 받을까봐 무서워서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고. 자기들이 전에 부활에 대해 말한 것은 거짓말에 지나지 않았다고 말하게 하려는 것이오. 시내가 온통 술렁거리고 있어. 그래서 겁이 나서 벌써 예루살렘을 떠나는 제자들도 있어. 베다니아에 있지 않던 제자들 말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선생님의 강복을 받아야 용기를 낼 수 있을 거요. 선생님이 라자로에게는 나타나셨어. 아침 9시쯤이었어. 라자로는 빛나는 얼굴이 되어가지고 우리 앞에 나타났어. 라자로는 당연히 그럴 자격이 있죠. 우리는 하고 요셉이 말한다. 그렇소. 우리는 아직 덜 나은 문둥병처럼 의심과 인간적인 생각이 박혀 있소. 그리고 나는 당신들이 깨끗해지기를 원하오 하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선생님밖에는 없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부활하신 지금 덜 완전한 우리들에게는 말씀을 안 해주실까요? 하고 니고데모가 묻는다. 그리고 죽음과 육체의 고통에서 벗어나신 지금은 세상을 벌하기 위하여 기적도 더 이상 행하지 않으실까요? 하고 요셉이 다시 묻는다. 그러나 그들이 묻는 데 대하여는 한 가지 대답밖에는 있을 수가 없다. 선생님의 대답이다. 그런데 선생님의 대답은 오지 않는다. 그래서 세 사람은 괴로워하고 있다. 그러다가 마나엔이 말한다. 자, 나는 최후의 만찬의 집으로 가겠소. 만일 저들이 나를 죽이면 선생님은 내 영혼을 받아들여 주실 것이고 나는 하늘에서 선생님을 배울 거요. 이 세상에서 선생님을 뵙지 못하면 말이오. 마나에는 선생님의 제자들 중에서 하도 쓸데없는 물건이어서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꽃이 가득한 꽃밭에서 꽃 한 송이 따서 생기는 빈자리와 같은 빈자리나 남길 거요. 아마 아무 눈에도 띄지도 않을 거요. 그러면서 가려고 일어난다. 그러나 그가 문 쪽으로 몸을 돌리는 동안 그 문이 못 박히신 하느님으로 환하게 빛난다. 예수께서 손을 벌리고 앉는 몸짓을 하시면서 마나엔을 붙잡고 말씀하신다. 너에게 평화, 너희들에게 평화. 그러나 너와 니고데모는 그대로 있는 그 자리에 있거라. 요셉은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면 가도 된다. 그러나 너희들은 나와 같이 여기 있고 또 나는 너희들이 청했던 말을 하겠다. 나는 너희들이 믿음 안에 남아있는 불순한 것이 없어져 너희들이 깨끗해지기를 원한다. 내일 시내로 내려가서 형제들을 만나거라. 오늘 저녁에는 내가 사도들에게만 말해야 한다. 잘들 있어라. 그리고 하느님께서 항상 너희들과 함께 계시기를 바란다. 마나엔 고맙다. 너는 이 사람들보다 더 믿었다. 그러니까 너의 영혼에도 고마워한다. 그리고 두 사람에게는 너희들이 동정에 고맙다. 용감한 믿음의 생활을 가지고 그 동정이 더 높은 것으로 변하게 하거라. 예수께서는 눈부신 백열광 속으로 사라지신다. 세 사람은 행복하고 또 어리둥절하다. 그런데 그분이 선생님이셨소? 하고 요셉이 묻는다. 그럼 당신은 그분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단 말이오? 하고 니고데모가 대답한다. 목소리는 유령도 목소리는 낼 수 있어요. 마나엔, 당신은 그분 바로 곁에 있었는데 어땠었소?
매우 아름다운 진짜 육체였소. 숨을 쉬고 계셨어요. 그 숨소리가 느껴졌어요. 그리고 온기도 느껴지고요. 또 그 상처가 보였어. 상처가 그때 생긴 것 같이 보였어요. 상처에서 이제 피는 흐르지 않지만 그것은 진짜 상처였어. 더 이상 의심하지 마시오. 주님이 당신을 벌하지 않으시기 바라오. 우리는 주님을 배웠소. 그분의 본성이 그렇게 되셔야 하는 것과 같이 다시 영광스럽게 되신 예수님을 배웠단 말이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아직도 사랑하셔요. 정말이지. 이제는 헤로데가 그의 나라를 내게 주겠다고 해도 나는 그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내게는 당신의 옥좌와 왕관이 먼지와 오물에 지나지 않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능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소. 나는 하느님의 얼굴에 대한 복된 지식을 가지고 있소 하고 10. 예수께서 목자들에게 나타나신다. 1945년 4월 4일 목자들도 올리브 나무들 아래로 빨리 간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의 부활을 완전히 확신하여 어린아이들처럼 즐겁게 이야기한다. 그들은 시내로 직접 향하여 간다. 베드로에게 선생님을 잘 보고 그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해달라고 하세. 하고 엘리야가 말한다. 나는 선생님이 아무리 아름다우시다 해도 선생님이 고문을 당하셨던 그 모습은 평생 잊지 못할 거야. 하고 이사학이 중얼거린다. 그렇지만 선생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들려주셨을 때 그 모습 지금도 생각나나? 하고 레위가 묻는다. 자네들은 어때? 나는 완전히 생각나. 그때는 빛이 아직 환했거든. 그 다음에는 내 늙은 눈으로는 별로 잘 보이질 않았어. 하고 다니엘이 말한다. 나는 선생님이 돌아가신 것 같을 때까지 다 보았어요. 하지만 차라리 소경이 돼서 안 보는 게 더 좋겠다 생각했어요. 하고 요셉이 말한다. 그래요. 그렇지만 이젠 부활하셨으니까 그것으로 우리 행복해 하자고요. 하고 요한이 그를 위로하려고 말한다. 그리고 선생님을 떠난 것은 우리가 인정 많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였을 뿐이라고 생각해. 하고 요나타가 덧붙인다. 그렇지만 우리 마음은 저 위에 남아있어. 언제까지고? 하고 마티아가 중얼거린다. 언제까지고? 그래. 자네 그 수건에 박힌 모습을 봤으니 말해주게. 비슷하시던가? 하고 베냐민이 묻는다.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어. 하고 이사학이 대답한다. 우리도 그 수건을 볼 수 있을까? 하고 여럿이 묻는다. 그럼 어머님은 누구에게나 다 보여주셔. 자네들도 분명히 보게 될 거야. 그렇지만 정말 슬퍼. 그보다는 차라리 주님! 충실한 나의 제자들, 내가 여기 왔다. 자, 가자. 며칠 내에 너희들을 갈릴레아에서 기다리겠다.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말을 또 하고 싶다. 요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하늘에서 큰 행복을 누리고 있다. 주님, 주님! 착한 뜻을 가진 너희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부활하신 분은 한낮의 태양이 빛나는 빛 속으로 사라지신다.
그들이 고개를 들었을 때에는 이미 거기에 계시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 있는 그대로의 선생님을, 즉 영광스러운 선생님을 본 커다란 기쁨만이 남아있다. 그들은 기쁨으로 얼굴이 환해져서 일어난다. 겸손하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이 예수를 배울 자격을 얻었다는 확신을 가지지 못한다. 그래서 이렇게 말한다. 우리한테 나타나시다니. 우리 주님은 너무도 인자하셔. 나실 때부터 승리하실 때까지 항상 겸손하시고 당신의 보잘것없는 종들에 대해서 이렇게도 친절하시다니. 그리고 얼마나 아름다우셨어. 어떻게나 아름다우신지. 이렇게 아름다우신 데는 없었어. 얼마나 더 위엄이 있으신지. 키도 더 크신 것 같고 더 원숙해지신 것 같아. 정말 임금님다우셨어. 와, 주님을 온화하신 임금님이라고 말들 했지. 그렇지만 그분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왕이기도 하셔. 그분의 얼굴에서 얼마나 강한 빛살이 나오는지 봤어? 그리고 그분의 눈길은 얼마나 빛났어. 나는 선생님을 감히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어. 하지만 똑바로 쳐다보고 싶기는 했어. 하늘에서가 아니면 이제 다시는 그렇게 뵐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리고 그때 두려움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선생님을 알고 싶어. 우리가 지금 있는 그대로 이렇게 충실한 주님의 종으로 남아있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 자네도 들었지?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말을 또 하고 싶다. 착한 뜻을 가진 너희들에게 평화를 하고 말이야. 정말 쓸데없는 말은 한마디도 없었어. 그렇지만 몇 마디 안 되는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한 완전한 찬성과 내세의 생명에 대한 가장 큰 약속들이 들어있어. 우리 기쁨의 찬미가를 노래하세. 하늘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마음이 착한 사람들에게 평화. 주님은 예언자의 입과 흠없는 당신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참으로 부활하셨네. 주님은 한 사람의 입맞춤이 당신 안에 갖다 놓았던 부패한 것을 당신 피와 더불어 모두 흘려내보내시고 제단과 같이 깨끗해진 주님의 몸은 하느님의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지니셨네. 주님은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당신 종들에게 나타나셨네. 알렐루야. 노래하며 가세. 알렐루야. 하느님의 영원한 젊음. 이교도들에게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알리러 가세. 알렐루야. 의로우신 분이, 거룩하신 분이 부활하셨네. 알렐루야. 알렐루야. 무덤에서 죽지 않은 몸으로 나오셨네. 그리고 의인도 주님과 함께 부활하였네. 굴 속과 같이 죄악 속에 사람의 마음이 갇혔었네. 주님은 일어나라 하고 말씀하시려고 돌아가셨네. 그래서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일어났네. 알렐루야. 선택된 사람들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신 다음 주님은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네. 주님은 당신의 피로 우리를 하늘에 올라가게 허락하시네. 알렐루야. 전에 세례자 요한의 제자였던 나이 먹은 마티아는 아마 옛날에 다윗이 유다의 길로 백성들의 앞장을 서서 걸어가며 노래하였을 것처럼 앞장서가며 노래를 부른다. 다른 사람들은 그를 따라가며 알렐루야가 나올 때마다 거룩한 기쁨으로 목소리를 맞추어 노래한다.
일행에 끼어가는 요나탄은 벌써 그들이 빨리 내려가고 있는 작은 언덕 밑에 예루살렘이 보이게 되었을 때 이렇게 말한다. 주님이 나신 것으로 인해서 나는 고향과 집을 잃었고 주님이 돌아가신 것 때문에 내가 30년 동안을 정직하게 일한 새로운 집도 잃었네. 하지만 주님 때문에 누가 내 목숨을 앗아간다 하더라도 나는 주님 때문에 목숨을 잃은 것일 테니까 기쁘게 죽어갈 걸세. 나는 내게 대해서 불공평한 사람에 대해 원한을 가지고 있지 않아. 내 주님이 돌아가시면서 완전한 온순을 내게 가르쳐 주셨네. 그리고 내일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네. 내가 있을 집은 여기 있지 않고 하늘에 있어. 나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가난하게 살겠어. 그리고 나를 부르실 때까지 주님을 섬기겠어. 그리고 그래, 내 여주인을 버리는 것까지라도 주님께 바치겠어. 이것이 내게는 제일 큰 희생이 될 거야. 하지만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분의 영광을 본 지금 나는 내 고통을 따지지 않고 천상 영광만을 바라겠네. 사도들에게 가서 요나탄은 그리스도의 종들의 종이라고 말하세.